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복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같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너머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문제 너머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나를 기다리는 걸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라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막 맑아져서 아주 맑은 날씨 가운데 아주 너무 맑다 못해 아주 찝니다. 그렇죠? 아주 쪄서 사우나를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딱 가시면 아주 건강하게 땀을 뻘뻘 흘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좋은 날씨라고 했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날씨가 뭘까요? 이렇게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호우가 내려서 기도원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기도원은 맑았습니다. 가는 길에도 비가 별로 없었고 도착해서도 아주 활동하는 내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와 날씨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가 없어요. 보통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우선 맑아야 돼요. 맑고 그 다음에 밝아야 돼요. 그죠? 비가 단순히 안 오는 정도로 안 돼요. 그냥 구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와 하늘 봐봐 이럴 때는 비 오거나 구름이 꼈을 때가 아니라 구름 한 점 없어. 그래서 청명한 아주 하늘이 그냥 새파랗게 쫙 있을 때 야 이게 바다야 하늘이야. 그럴 때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씨 그 좋은 아주 청명한 하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사막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고비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거기는요 구름 한 점 정도가 아니라요 1년 중에 2개월 외에는 구름 자체를 못 봐요. 맑은 날씨 원하시는 분은요 그곳에 가시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서 한 일주일만 있어도 좋은 날씨의 개념이 바뀌실 거예요. 비가 오는 게 좋은 날씨인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 구름이 보일 때 우리가 청명한 날씨를 보고 우와 구름 한 점 없다 반기듯이 거기 있는 분들은 구름이 올 때 우와 비다, 우와 구름이다. 엘리야가 비구름을 내려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아마 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요가. 어떻게 그렇게 날씨 아주 유연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두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앞뒤로 흔들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저기 멀리서 구름 한 조각 손바닥만하게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비의 은혜. 그래서 찬양도요, 비 준비하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워낙 비가 없으니까요, 비를 준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을 좋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의 초신자예요. 입문자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삶의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케 되고 거기에 경탄하고 탄복하다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두 손을 들게 되면서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자가 인도에서 찬양하는 찬양 말고요, 가슴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요가 나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에요. 가사가 써져서 읽으며 찬양하는 찬양 말고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신간 2023년도 8월 며칠에 나온 새로운 찬양입니다가 아니라 원래 알던 찬양이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거 몇십 년 된 찬양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꿈. 야곱이 아주 고되게 자기를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그 돌베개를 베고서 고단한 그 나그네 길, 인생길, 어려운 길을 가다가 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베델에서 보여주셨을 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나신 그걸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소망했거든요. 삶의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다고요?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구한 적도 없어요. 곤고하니까 구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소에는 총회자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말씀하십니까? 안 들려요. 근데 때마침 고난이 오셨네요. 그러면 눈물 가운데 기도하다가 탁 하는데, 그날 총회자 목사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이게 누구 말씀? 내 말씀이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시고 나를 완전 산산 조각내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인데 어느 날 그 음성이 새롭게 들려요. 누가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은요, 음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겁만 줘요. 두려움만 줍니다. 혹은 유혹합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두려움만 줘요. 손을 못 댑니다. 손 털럭도 못 대요. 요파한테 손 하나 못 대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은요, 큰 그림 속에서 필요하신 고난을 허락하세요. 와, 어떻게 하나님 참 못됐다, 고난을 허락해줘?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이 왜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이 존재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삶에 어떻게 고난이 존재해?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왜 있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날마다 좋은 날 가운데 있으면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인격이 고루하고 인격이 아름답고 고상하며 품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엘리트 코스로 비닐하우스에서 아주 그냥 온 세상에 화투처럼 잘하신 분들이 계시던가요? 단 한 분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삶의 역경, 고난이요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고난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면요 영혼이 깨지고 인격이 깨지기도 해요. 파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은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한 고난은 달라요. 최고의 과외 선생님과 함께 푸는 수학 문제는요 더 이상 나를 시련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 수학을 보면요 내 IQ가 높아져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따라가면요 그 PT 선생님, 그 운동 선생님이 코치가 따라한 대로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 훈련 가운데 끝에 나는 반드시 금메달을 딴다고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어렵죠. 그러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와 과부들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홍해는요 아주 희한합니다. 오늘 소제목이 홍해의 은혜예요. 홍해는 너무 웃겨요. 홍해는 뭐예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내 앞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내 앞길을 막으니까 어때요? 고통스럽죠. 두렵죠. 수많은 이 출애굽을 뱉던 백성들이 어땠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원망했고요. 그 즉시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구해준 지 얼마나 했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싹 다 있고 그냥 그 안에서 고난받는 게 더 나았을 걸. 여기서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의 은혜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 홍해를 통해서 누굴 죽입니까?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죽여요. 이 안에 인생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그림 언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내 장애물이었다니까요. 내 앞길을 막았다니까요. 아니요. 걸림돌이었다니까요. 아니요. 주님 말합니다. 그게 디딤돌이야. 그거 걸림돌 아니야. 그 홍해가 오히려 널 살릴 거야. 아 말도 마세요. 죽게 됐다니까 내 앞길 막고 있다는 거.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그 홍해를 통해 너의 진짜 더 큰 대적을 죽일 거야. 너의 더 큰 문제를 풀어줄 거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요 걸림돌이 아니라요 그걸 통하여 훗날 내 인생의 더 큰 문제들을 온전케 하세요. 없이 하시고 완전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당면해서 내가 느끼는 그 삶의 현상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과 사실은 어디에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고 있는 정거장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믿음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도착 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아름다운 축복의 푸른 초장이에요. 그 과정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요 말도 안 되게 중고등부 수련회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3학년짜리 초등학생들을 데려갔어요. 별이, 그다음에 현규, 대연이. 내가 가기 전 얘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야, 내가 미리 말한다. 가면 예배가 2-3시간씩 드려. 근데 그걸 하루 2-3번씩 드린다. 너 괜찮게?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너 믿음 참 좋다. 너 그래? 근데 제 마음에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시켜요? 조기 교육과 영재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 초등학생이라고 늘 캠프만 해? 한번 얘네들도 중고등부 얘네들보다 월반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보통 5-6학년을 월반 제가 시켰거든요. 우리 교회 교단 25년 청소년 수련회 최초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낮에 활동 뭐 1시간, 2시간 좀 힘들어하지만 버텼습니다. 이제 대망의 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습니다. 최소 2시간, 기본 3시간. 애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3시간이다. 마음의 결단을 해라.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조라도 이겨내야 한다. 그러니까 대현이는 뺨을 때리면서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자기 뺨 한 100대는 때렸을 거예요.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이요? 팍 자기가 때리더라고. 자기가 제가 때리면 안 되는 폭력인데 자기가 자기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앞에 있는 애들 잡아서 1시간 반이래. 제가 1시간 반 한 명 얘기하면 또 1시간 반 남았대. 1시간 반 남았대. 그럼 좀 있다가 한 10분 지나서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남았대. 1시간 20분 남았대. 이거를 1시간 40분 나중에 20분 끝까지 10분 남았다. 10분 남았대. 10분 남았대.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밌고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딱 끝나니까 제가 기다렸던 듯이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아마 우리 교단 최초일 거다. 보통 초등학생들은 상상한 집회 와도 누가 집회를 드립니까? 나가서 놀지. 너희들 또래 애들은 다 나가서 노는데 너희들 최초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렸어. 너가 바로 다니엘이고 너가 바로 다윗이야. 너희들 참 위대하다. 막 받아주니까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막 선생님 제가요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가 제 뺨을 때리면서 버텼어요. 저는 제 무릎을 때렸어요. 저는 제 배를 때렸어요. 막 하면서 간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번 주 주일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밑에 딱 내려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주영이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예배 몇 시간 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 보통 드린 대로 한 1시간 드릴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이요? 껌이죠. 3시간은 드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3시간 동안 고통스러워 자기 뺨을 때리고 무릎을 때리고 선생님 살겠어요. 그렇게 했던 애가 그걸 이겨내니까 버텨내니까 뭐라고요? 1시간 껌이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옆에 예배는요, 저 옆에 교회는요, 헌금과 찬양과 설교를 합쳐서 1시간밖에 안 들어요. 요즘 다른 교회들은요, 성인입니다. 장년부 예배를요, 1시간에 끝내요. 30분도 길대요. 20분에 끝냅니다. 다른 지교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초동부 예배를 글쎄 10분 한대요. 10분.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뭘 먹고 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소에도 유초동부 예배를 최소 30분에서 40분 하거든요. 처음에는 짧게 했었어요. 근데 조금씩 티 안 나게 드리다가 나중에 확 늘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10분 하다가 나중에 산상 집회 가면요 은혜 못 받아요. 제가 한 1시간 정도까지는 감당시켜 놔야 2시간도 해보고 3시간도 해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3시간도 버티면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1시간은 껌이죠. 너무 짧아요. 이러는 거예요. 고작 하루 해놓고 하루 그 다음 날은 잤어요. 그 다음 날은 숙소 가서 뻗어버려. 왜냐면 제 밤에 잠 안 재우니까 중고등부소에는 밤에 잠을 별로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그렇게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밤에 잠 못 자니까 그 다음 날 뻗어서 저기 성전 맨 뒤에 가가지고 밑에 자리 깔고 거기 뻗어버렸어.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영적 경험이에요. 영적 체험이에요. 난 해봤다.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이거 해봤다 이거예요. 저도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저희 청년들 데리고 성경을 평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20장 30장씩 읽혔어요. 4시간 5시간 계속 성경을 읽혔어요. 올해는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 미리 광고를 했어요. 내년은 올해 말씀했으니까 내년은 뭐겠어요? 기도다. 초이자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7시간 기도하고 왔어. 이제 누구 차례다? 우리 차례다. 내년 수요일에는 하루 7시간씩 기도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 시간 동안은요 사실은 기쁘지 않아요. 고됩니다. 느낌으로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자기 뺨을 때릴 정도로 고통스럽고요, 육신으로는 고통이라고 한 이 감각이 아주 선명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훈련이라고요. 나는 너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만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만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1시간 기도하는 껌이 되는 거예요.
10장 말씀은 껌이 되는 거죠. 왜요? 한번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면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어떻게 꿈꾸냐 이거예요. 변화해야 변화됩니다. 변화해야 변화된다고요.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변화돼야,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다른 풍경이 보인다고요. 맨날 경부선으로 가면 경부선 풍경밖에 안 보여요. 가던 길로 가면 풍경이 똑같죠. 그러나 길을 바꿔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아, 너 70평생 너 하단에서 잘 살았지? 너 나 믿고 새로운 길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는 가는 길 몰라요. 몰라도 돼요. 누가 아십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믿으면 나의 가는 길을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누군들 압니까? 조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9월달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서울교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 뭐예요? 이 문제 너머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얻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은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질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은 그 어린아이들이 3시간 동안 거기서 참는 거는 장차 이 아이들의 영적인 거대한 용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삶에 돌아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개인으로 말해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가 얼마나 고됩니까? 근데 믿으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뭐냐? 아주 좋은 PT 선생님은요, 이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 중에 최고의 무게만 줘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무거운 무게를 주되 들 수 있는 무게만 줘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최대치를 다 써서 그 근육이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가벼운 무게 가지고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 활용해서 최소한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써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는 평생 가도록 우리 뇌의 10%도 못 쓴다. 과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특정한 부분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뭐냐?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해보잖아요. 공부머리가 돼요. 하버드를 갈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작년의 나보다, 심전의 나보다 완전히 다른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요, 공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평균 60대였어요. 60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번 70대 갔어요. 70대. 제가 70점을 넘으니까 저희 반 선생님이, 야, 우리 반에서 평균을 10점 넘게 한 번 올린 애가 있다. 박수 쳐주자. 제가 일어나서 박수 받았어요. 중학교 때. 60점대가 70점대 됐다고. 그래서 80점대를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그러던 제가 한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공부 좀 잘해보고 싶다. 왜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두셨어요. 한이 생겨서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책을 5권을 샀어요. 그리고 뇌가 어떤 존재길래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지? 뇌를 딱 보니까 딱 하나,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쓰면 쓸수록 발달된다. 딱 하나입니다. 뇌는 간단해요. 쓰면 쓸수록 발달된다. 편하면 퇴화되고 불편하게 하면 발달된다. 오, 그래? 그때부터 제 뇌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안 외워지는 영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5개, 10개. 나중에는 어떻게 외우느냐? 하루에 500개씩 봤어요. 35,000개 있는 거를요 7번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꼴찌반이었는데 나중에는 최고 상류층 반에 들어가서 그 반에서 1등 했어요. 하나님께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산 증인인 게 저는 원래 머리가 난자가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똑똑하고 초, 중고 다 똑똑해서 좋은 대학교 간 그런 케이스가 저는 아니라고요. 저는 아둔한 자였어요. 저는 본래 공부 머리가 없는 자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걸 저희 부모님도 아셔서 크게 기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절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대신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즐겁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이라는 훈련이라고 하는 담금질이라는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초대하시는 거예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온 힘과 능력과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부딪혀야 돼요. 도피하면 안 돼요. 도피하는 곳에 낙원은 없어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어요. 직면하고 뚫고 갔을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갔을 때 천국은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지 도망쳐요? 마귀의 입속입니다. 도망쳐요? 끝까지 쫓아와요.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데요. 그러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담대히 선포 나갈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 쫓아갈 때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 그분이 원래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홍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리 아프구나.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늘 하잖아요. 하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면 할 수 해 보자라는 거. 어제는 안 되지만 오늘은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안 됐던 거를 오늘 도전해보는 거예요. 어제까지 포기했던 걸 오늘 다시 해보자고요. 아멘. 오늘 또 안 돼요? 내일은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의 은혜예요. 문제가 나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적이, 그 대적이 후일에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재벌 2세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그들이 왜 불쌍한 사람이냐?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진짜 부자 막 천억대 이런 부자들의 얘기 그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오늘 내가 성공하고 부욕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의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감각과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로웠고 내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고 내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재산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그때 그 배고팠던 감각이래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엔진이래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마치 뭐랑 같아요? 한나가 불인나가 계속 옆에서 고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사랑만 받고 편안했으면 아유 당신 아들 안 낳아도 돼 괜찮아 하면서 그냥 지냈으면요 한나의 기도도 없었고 사무엘도 없었어요. 불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이라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부산교회가 보통 다사다난했습니까? 근데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하면은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흔들리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진동치 않는다고요. 그때 우왕좌왕한 건 사람이지 하나님은 안 흔들리세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서울교회가 지금 시끄러울까요? 서울교회가 지금 당장에 예배드리고 시끄러울까요? 아니요. 보라 너희는 잠잠히 그의 일하심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과 간증을 올해 연말에 하는 것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까? 홍해는 축복입니다. 아멘. 홍해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훗날의 대적을 죽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로 더 강한 자로 만들어 훗날 내 인생의 더 큰 대적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해요. 청어라고 해서 아주 맛 좋은 아주 맛이 좋은 생선이 있는데 이 청어를 운반할 때 다 죽는다고 하죠. 이 청어가 신경이 아주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잡으면 얼마 안 가서 죽는데 이거 싱싱한 거 죽지 않게 하려고 해서 얘한테 뭘 집어넣는다고요? 메기를 집어넣는다. 메기를. catfish. 그래서 catfish 이펙트라고 해요. 혼자 냅두면 자기 생질에 못 이겨가지고 죽어버리는데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한 두세 마리 잡아먹지만 수십 수백 마리가 메기 도망 다니느라 죽을 생각을 못해요. 죽을 생각을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이만큼 성장했어. 죽을 생각을 못해. 바쁘게 만드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또 기도 제목 주셨네. 기도 쉬지 말라고. 기도 쉬지 말라고. 기도 공장 풀로 가동. 아멘. 그만큼 역사가 가득. 아멘. 근데 막 평안해.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누가 그 아담과 하와가 평안하고 아니라니까 뜬금없이 뭐 보는 거예요? 저거는 맛이 어떨까? 평안하고 아니라니까. 저것도 맛있긴 한데 저 선악과는 맛이 어떨까? 보기 탐스럽기도 한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쾌락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벼랑 끝에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주의 일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산이 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 어렵죠. 근데 부산이 수련회에서요 마지막 폐회 예배 찬양을 맡은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월화수 중고등부의 예배 중고등 수련을 해요. 잠 못 잡니다. 아이들 다 감당하고 그 활동하고 낮에 막 몸 움직이고 그러면 수요일날 부산 왔다가 다시 목요일날 목금토 합니다. 그럼 잠도 못 자요. 근데 토요일날 그 밤을 우리 아이들은 2시간 3시간만 자고요. 저는 한숨도 못 자요. 날밤 새서 저는 그냥 기도해요. 왜냐면 자고 나면 목이 잠기니까. 근데 옛날에는 체력이 됐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제가 워낙 젊다 보니까 그리고 5일 6일 내내 잠을 못 잤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제가 얼마나 안 피곤하고 생생하느냐. 마지막 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큰 단 옆에 그 계단에 앉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야 마지막에 기도해 하고서는 눈을 감자마자 기절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려요. 왜냐면 눈을 감자마자 이 뇌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잠을 자라고 명령했고 제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원의 위에 전등 엄청 밝은 거 아시죠? 실명을 무릅쓰고 그거 보면서 기도해요. 왜? 안 그러면요 뇌가 잠들어요 자꾸.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려고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나오잖아요. 막 잠자는 그게 나오자니까 전등 안 되니까 그 상태로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중간에 막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것을 딱 하고 목도 다 가 있고 막 정신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걸 맡기셨어요. 그러나 고난이 큰 만큼 영광도 커요. 마지막 날 많은 청년들에게 문자가 옵니다. 전사님 너무 큰 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말 은혜로웠다. 근데 그 은혜가 완성되기까지 저희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전주를 토요일 날은 서울 왕복 7시간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전주 또 가는 거예요. 살겠는 거죠. 또 저는 또 아주 쌩쌩하게
다리 한쪽이 감사했어요. 목발 짚고 다니는 거예요. 목발 짚고 다니면 어디가 아프신지 아시죠? 한번 해본 줄 알아요. 손목이 아파요. 손목으로 제 체중을 계속 감당해야 되니까 발 하나의 체중을, 발이 감당했던 체중을 이제 손이 감당하니까 손목이 그렇게 아파요. 손목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후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산교회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상급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요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넘어 은혜가 있다고요. 아멘. 고난 넘어 은혜가 있다고요. 아멘. 3시간 버티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1시간 껌이죠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문제 잘 감당하고 나면 앞으로 모든 문제는 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이 애들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3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되니까 애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을 초월을 못해요. 어려워봤던 자가 그 어려움에서 조금 더 나았을 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아는 자만이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요. 교만한 자는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를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원하십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 밖이에요. 우리의 통장 잔고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은총아 너 감사할 줄 아니? 예 주님.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걷는 것의 은혜를 아십니까? 저는 걷는 것의 은혜를 알고요.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이제 앞으로 만날 불편하신 분들 만날 때 제가 마음이 그냥 그렇겠어요? 이제 아는 거죠. 체휼했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존경을 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눌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최고의 조산원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동물 그 쓰레기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마물에 찢기같이 태어나셨지만 그 길바닥에서 자고 누우셨지만 그분은 끝끝내 우리 모든 마음 우리의 죄악들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치 부자가 야, 한 푼 줄게.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세요. 진짜 우리를 이해하세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주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는 진짜 은혜예요. 내 모든 걸 이해하시고 내 모든 걸 주고 나서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믿고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벌써 어느덧 8월입니다. 이제 남은 5개월 하나님 이 부산교회와 내 가정에 주실 것 혹은 주신 수많은 홍해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절대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여기겠습니다. 더 높이 나를 더 높은 곳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자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넘어지고 때로는 홍해 앞에서 원망도 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도 하기도 하고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읽고 9장 16절 17절 읽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끝끝내 가나안 땅의 인도감을 믿으신 분 하나님께 박수가 되시면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절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에 좌절낙담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 연약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멘.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아멘. 내 부족함보다 훨씬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재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조건과 환경을 신뢰하겠습니까? 교회가 신뢰할 것은, 성도가 신뢰할 것은 오직 나의 구원의 주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끝까지, 우리 홍해를 향하여 끝까지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문제 너머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문제조차 축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